가지고 승리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실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는 여정 속에 무엇이 내게 응답으로 와야 되냐면요, 승리가 응답으로 와야 합니다. 자꾸 패배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맛보셔야 하냐면요, 자꾸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행복이 생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 약속하셨냐?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승리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존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응답이 와야 하냐면요, 자꾸 승리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아니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한 주가 아니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될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저도 승리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기 익선 현장을 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두 분이, 그 남자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메시지가 좀 확실하시네요 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자 권사님은 군산 참소망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하고,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 오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고 메시지상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자꾸 만족이 되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승리하는 사람은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응답 받으면 응답에서 거치지 않고 그 받은 응답에서 더 큰 응답을, 작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 중직자분이 어버이날에 70세 이상 분들 선물 준비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하셔라 하고 이제 대답을 한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서 성도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이제 메시지하고 그 생각하고 딱 맞물려지면서, 그래, 어버이날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모님들에게 꽃사지를 우리 청년들이 좀 달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기 포토존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면 어멍 아벙 폭삭 소가수다 하고 이제 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런 그 현수막도 보면서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그런 어버이날 캠프로 인도받아야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배우자분 코사지도 준비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부모님 코사지도 다 준비해서 이제 교회 왔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것까지 다 챙겨가가지고 그거 이제 달아드리고 꽂아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대청들한테 얘기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식사당번을 해서 진짜 섬기자 하고는 이제 기도 제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 인생이요 승리를 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승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큰 응답을 저도 모르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제가 목회도 안 되고 뭐 일 처리하면 막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주저하는 흐름이라면은요 어버이날 뭐 한다 그럼 스트레스죠. 또 뭘 해야 돼? 또 저거 해야 돼. 아니 또 5월 25일 날 그 큰 행사도 있는데 굳이 저걸 또 해야 돼? 그런데 승리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이 승리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을 할까? 이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도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며 결국에 그 캠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전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작은 캠프 하나로 가정에 조금이라도 빛을 비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정 복음화를 두고 이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음화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승리하는 존재의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길 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흐름, 현실,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멜렉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라는 것은 훈련도 받아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그 아멜렉, 늘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 아멜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이신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병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시험 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데 진짜 무엇에서 패배했냐면요 건강관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경제관리를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패배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영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패배를 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여호와의 울타리가 걷어졌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이 계속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울타리가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작은 여우들이 때로 들어와서 완전히 포도원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그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게 되고 반드시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졌으니까. 이미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잘 돼도 흑암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흑암의 손에 잡혀 있고요, 돈 좀 버는 것 같은 애 흑암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인생이 자꾸 안 되는 흐름, 패배하는 흐름, 자꾸 무너지는 흐름, 그 흐름으로 계속 끌려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패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속죄하신 게 한순간의 속죄가 아니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고 따지고 계산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상태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끝내야겠다. 계속 패배하면요, 패배에 찌듭니다. 사람이 계속 안 되잖아요. 그거에 찌든다니까요. 계속 아프면 그 아픈 거에 사로잡혀요. 계속 가난하면 가난이라는 거에 얻어 걸려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승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패배에 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흐름에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자꾸 찾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나에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패배하는 인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넘어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가장 먼저 개인 현장을,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단입니다. 그것도 언약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패배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수준, 내 능력, 내 경험, 그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걸 믿을 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요 정말 부르짖으며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셨으면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게 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한 대학생 청년을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면 나 뭐 해야 될까?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도 많은데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도 복잡한데 시험 준비까지 하니까 막 애들이 다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막 미치겠으니까 애들이 담배, 술 더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이 렘넌트 청년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걔네들한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 그 말 들으면 퍽이나 은혜 받겠다 야. 나는 렘넌트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러면은 와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과연 누가 생각할 것 같니? 저 쟤 이상해 라고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낄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마음에 네 이번 주에 말씀 붙잡은 게 뭐야 하니까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 그럼 그거를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메시지가 나온다. 그게 사모늘인데 네가 그것에 도전해야 된다.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아름답게 되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럼 네 마음에 계속 여호와의 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학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심고, 또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심고, 그걸 자꾸 심을 때 너의 생각이 너도 모르게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니 너의 눈빛에 말의 행동에서 빛이 날 것이다. 반대로 그럼 여호와의 싹이 아닌 다른 싹을 심으면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다. 여호와의 싹이 아닌 것은 아름답지 않다. 여호와의 싹이 아닌 것은 영화롭지 않다. 그러니 지금 네 친구들이 그렇게 시달리는 거 아니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여호와의 싹을 심으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다른 싹을 심으니까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자꾸 하고 힘든 생각을 자꾸 하고 시달리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싹을 심는다 라고 친구들에게 포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무엇이 돼야 하냐면요, 사모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는요, 메시지 정리가 안 돼서 분명히 내가 평안한 건 맞고 은혜 받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오늘의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시달려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는데도 말을 못 해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그 응답이 오면요, 너희가 어디 던져질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 24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현장을 가면 교회 현장이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아도 나랑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성도의 가정, 가문, 산업, 주변 지역 싹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은, 그 성도 한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자꾸 문제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에 파고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그 파고드는 생각을 잘라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잡혀서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를 턴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 현장도 살리시고 교회 현장도 살리셔서 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냐? 전도 현장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전도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영접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현장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안에서 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도록. 지금 군산대학교에 동아리가 세워지고 동아리실까지 얻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동아리실을 얻었는데 책상, 의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공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책상하고 의자, 또 이제 벽에 달아놓을 화이트보드,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산대 현장을 소통해 보면요, 여기를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될까 라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냐, 세계중독 마약협회를 문으로 써야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을 마약 예방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밭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애들만 골라서 다락방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도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문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문을 열고 밭을 만들고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주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으로 보여질 만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이 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이 돼서 여호와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들리기보다 자꾸 불신앙의 말,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메시지로 자꾸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게 하시려고 이 유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높임을 받게 될 때 어린 양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여호와만 높임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승리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자꾸 인생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자꾸 막히고 넘어지고, 이게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다가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지나갈 때 누가 뒤따랐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는데 애국 군대들은 그 응답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즉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이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응답받겠지, 저 사람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하면 돈 벌겠지, 저 사람 여기 땅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하면 돈 벌겠지, 지금 뭐 주식 해가지고 이거 해갖고 돈 벌었다는데 그럼 나도. 내 응답이 아닌데 남이 응답 받은 거를 보면은요, 왠지 나도 저거 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요새 저게 대세래, 요새 저게 트렌드래, 여기 투자해야 되는데 하고, 내 응답 아니고 그거 남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응답 쫓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좀 목회가 되면은 안 되는 분들이 붙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받는 응답의 시간표하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하고 이게 갭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 교회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또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사울왕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전쟁에서 나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니까 싹 다 불태워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놔라 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사람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그 말에는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렇게 기울이지 않으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말은 그걸 그렇게 붙잡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주목할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왕이 귀신이 들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을 내고 온갖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니까요, 인생이 패배하는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딴 걸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본업을 안 하고 딴 걸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딴 거를 한다니까요.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했으면 뭐 해야 합니까?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딴 거 해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업을 주셨는데 그 업에 대해 충실하지 않고
자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러니 전문성을 얻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동영마트 약국 현장을 갔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약사회 모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측정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장 또 비타민 부족한 거, 이게 그냥 리스트로 그냥 쫙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괜찮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지금 주의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한 번에 쫙 나오니까 그럼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은 비타민 C를 비타민 D를 처방해서 이거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약 파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처방해서 정확하게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20살을 하니까 전문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본업에 자꾸 충실하면요, 승리에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집중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 분열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치는 양들이 사자가 잡아가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를 때려잡고 그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본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작은 일 또한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업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고, 다윗은 늘 뭐에 집중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힘들게 하지만 다윗은 계속 승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넘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니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며 인생의 대승을 거두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꾸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에서 승리하셔야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슨 승리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 생각이 복종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지 말래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도전하래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경험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무엇이냐면요, 생각이 치유돼야 합니다.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흐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되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하려면은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런 이제 피해의식 같은 거 오고. 그런데 이거를 지속하니까요, 나중엔 이게 가장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할 때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웠지, 오히려 그냥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복종시키면은 복종되기 전까지 갈등이 있지, 복종되고 나면은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무슨 승리하는 경험이 쌓여야 하냐면요,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자꾸 볼 때 내게 그 경험이 쌓입니다. 믿음이 계속 쌓입니다. 어제도 캠프 때 연결된 한 현장을 인도받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다락방 흐름을 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진 보니까는 그 후대교회일 때 같이 사진도 찍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갔던 분이 김인명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입술에서 포럼이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 구성을 하셨을까. 이분이 지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그 상황 속에서 본인도 느끼시기에 현장에서 전도해도 내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면 어떻게 이거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딱 권사님이 증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서 12년을 있었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을 쭉 포럼하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으로 구성하셨구나, 그거를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
이 만남을 지속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시고, 사실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우리 현장에서 계속 체험하면은 그 승리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승리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니까요, 현장이 정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현장은 기도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문이 열린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제가 익산 가서 느낀 것은, 기도의 배경이 있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사역이. 제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하면 그냥 메시지가 들어가고, 메시지를 하면 그냥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버리고, 그걸 제가 뭔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현장을 정복한 것처럼, 진짜 승리하려면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면 모세의 기도가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을 보게 하시냐?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즉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즉 여호와는 승리의 상징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제자는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현장을 바꾸려고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현장을 고치려고 내 가정 가문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
이거를 막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를 자꾸 봐야지, 내가 자꾸 그거를 풀어가면요 그것도 쌓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뭔가 성취를 하면 그게 나한테 쌓입니다. 그럼 내가 응답 받으려면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또 시달려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는 걸 또 아니까 응답 받는 비밀을 알면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쌓여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도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전도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것을 기념해라. 뭘 기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신 거냐? 편집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응답을 아무리 받아도 편집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현장에서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나 한 사람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맛본 승리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라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냐 이거예요. 왜 나 혼자 응답 받고 끝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호남세계 후대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 외우면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싹을 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싹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싹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 무너지는 것, 눈치 보는 것, 억눌리는 것,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나는 승리한다. 또 여호와의 싹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이 심겨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싹은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내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공의로운 생각을 하고 공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날마다 심겨져서 승리하는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는